오늘 아침을 이제 둘이 우리 아이와 함께 둘이 밥을 차려놓은 아이와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강아지들이 예쁘게 다 잘 털도 깎고 목욕도 하고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보니까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야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추, 브로콜리 이런 거를 주면은 아주 좋아 어쩔 줄 몰라 하고, 특식은 못 견디는 건 고구마를 주면은 특별히 애가 정신이 없어 합니다. 근데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쟤네들 좀 봐라. 고구마 냄새가 나면은 우리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강아지들은 주인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러니? 쟤네들 좀 봐. 우리만 보고 있어. 한시도 눈을 떨어뜨리질 않아. 근데 고구마나 이런 야채를 주면 좋아 어쩔 줄 모르고 먹는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는 배탈이 자주 나요. 그래서 이것도 약도 먹이고 가서 그러더라도 얘네들이 배탈이 날 걸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도 얘네들이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을 보면 우리는 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해요. 딴 데 보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 간절하게 그렇게 애절하게 바라보는 걔네들을 슬쩍 안 주는 척하며 누구나 다 한 번씩 주니까 여기서 얻어먹고 저쪽으로 가서 또 얻어먹고 안 주면은 짖기도 하고 막 발로 달라고 긁기도 하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야. 안 그러냐? 저런 간절한 눈을 보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고구마 하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으로 그저 간절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실 것 같다. 그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뭐를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지혜를 줬는데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처럼. 그래, 많은 너 재물을 줘야겠다. 명예를 줘야겠다. 네가 원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거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줬어도 괜찮을 텐데 모든 걸 다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얘가 이걸 주면 분명히 잘못되지 않을까? 역시 잘못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왕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 1000명 가까운 그런 여인을 두기도 했어요. 한 명도 고통스럽잖아요. 그 힘든 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나 대단한 참 왕 같기도 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에게만 간절한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김원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아픈 것도 또 저절로 없어지고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마 성도들이 밥을 사준다고 하면은 나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절대 신학을 안 시켜야겠다. 너는 평생 평신도 사역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모양이에요. 상담을 하자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교인들 대부분을 만나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느냐? 맞아요. 우리 Q&A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어린아이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 나는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또 넘어져요. 하면은 또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얘도 저하고 함께 오랫동안 오랜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너 뭐라고 했냐?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 예? 나도 안 돼. 성도님 어디 교회 다녀요? 여기 교회 다녀. 이제 이러니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제가. 저거 그 다음 예화는 이런 거 예화할 거야. 저건 다 알아. 그러니 제일 힘든 게 이런 사람들 많이 앉아 있는 데 가면 이게 마음이 참 무거워요. 다른 데 가면 여기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이제요, 뭐 그냥. 근데 이게 참 괴로워요. 맞아요. 나도 안 돼. 나도 싸워. 이 나이가 돼도 싸워.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게 뭐냐? 묻는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다시 한번 이 길 가겠니? 힘들고 매맞고 못 먹고 고통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억울한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괜찮아요. 가장 힘든 게 나하고의 싸움.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고 또 간절히 이제는 이것과 싸우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게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그저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울 때에 놔두면은 자꾸 몰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죄니 뭐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고 이걸로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자꾸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제 한 주일간을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싸우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가지만은 내버려 두면은 버려진 자들, 싸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내 마음대로 또 성령님이 계시지만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저는 오늘도 또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다 던져버리고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제가 37인가에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깨지고요. 37, 8에 혼자 돼서 74살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혼자 살아온다는 것. 저는 이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죽도록 싸워야 해요. 죽도록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 배고파 먹을 게 없어요. 일주일 열흘 굶어본 적도 있어요. 금식과 다르더라고요. 굶는 거는 아예 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까딱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굶는 거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쳐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며 이러면서 이제 하는 금식은 그래도 힘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소망 없이 굶는 건, 없어서 못 먹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일옥이라고 하는,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만은 그거 주면은 밥을 하나 안 남기고 먹었어요. 투가리에다가. 거기서 전도하면은 어떤 분이 혹시 밥 사줄까 봐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하면 한 그릇 사줄까 봐 2시간이고 거기서 떠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애들은 때리고 말 안 듣고 도둑질하고 이거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아는 분들은 저거 아는 거야 하지 말고 들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하고 배고프니까 어느 기도원을 가면은 천안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가면은 거기서 밥을 줘요.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 추운 날은 거기를 가요.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방 하나를 줘서 애들하고 그 방에서 함께 있다가 보면 방주교회 담임인 임철 목사도 와요. 거기 부목사인 강태훈 목사도 와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기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참 부러웠어요. 배짱이 있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벨소리가 나면 나와 일로 나와 당신 나와 당신 아니야 나와 나오면 고무신을 신고 있다가 왜 안 껐어? 왜 안 껐어? 다 꺼! 조금 있다 또 울려요. 일로 와 나와 꺼! 하고 온갖 망신을 다 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배짱이 좋아요. 전 그분의 그 배짱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딱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연락을 올려드릴게요. 이 배짱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못 먹고 매 맞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분의 전화를 빌려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외롭고 쓸쓸한 것도 매 맞는 것만큼이나 아프더라고요. 언제까지 저 일해야 돼요? 아들은 보고 싶어 죽겠고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뒤로 돌아 나왔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하고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화기를 뺏어서라도. 그게 진짜라면. 아직도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왜? 나는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요. 난 이 길 걸어갈 거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내 안에서 늘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굶어버리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래, 나는 안 그랬으니까 주님이 아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두 법이 싸울 때는 괴로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내 안에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악한 내 법이 둘이 싸울 때 내가 누구 편을 들어두느냐에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확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님은 점점 더 내게 분명하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 악한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끌려가기 시작을 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고 남 때문에 그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마음이 가득 세워지고 정말 주님은 내게 왜 이러셔? 아니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동산교회는 얼마나 커졌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점점 저는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은 죄 짓지 않고요. 내 악의 법,
죄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게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것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라 해도 다시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나도 안 돼, 성도들도 안 되잖아,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 또 무너져 버리잖아.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회개를 해요. 한 달 동안을 울었어요. 내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살아계신 이 주님을 알았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압니까? 이제는 거룩한 이 성자가 되어 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역시 당장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실 뿐이지, 억지로 끌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억지로 끌고 가 그 성자로 만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잡신과 다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넣어 주셨으면은 이제 우리들이 싸우고 또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왜 부흥 강사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멘토들이 없으니까 아나무인의 삶을 살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름답고 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된 교회는 저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다 없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교회가 살아났느냐? 말씀으로, 삶으로, 교인들 뜨거운 기도, 바로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를 져도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살아가니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제 회개를 하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준비가 됐다고 하면 누구나 다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그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지만은 성령님이 계시고 나서부터는 지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져버리는 게, 나에게 지는 게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작아 보이기 시작하니 괴로운 거죠. 이거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성령님이 아직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평생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왜? 이걸 안 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여러분이 천국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회개를 했느냐는 안 했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는데, 수많은 교회에 쏟아져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그 삶에서 돌이킬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두렵기 짝이 없어요. 여러 교회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당신들 죄인이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이야. 없더라고요. 왜 이럴까? 화려하기 짝이 없는 음악, 성가대, 꽃들. 전 여기에 꽃 놓지 말라고 해요. 꽃에 눈길 주지 말자.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로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다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패밀리들은 꽃을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꽃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꽃으로 다 장식을 해버릴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기뻐하신다면 최고의 사람들 사서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여기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서울역 앞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서울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집회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1년에 2번 갑니다. 부활주일, 성탄 전야 이렇게 2번을 가는데 참 행복해요. 가면은. 왜? 제가 하던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번에 갔는데 너무 행복한 게 거의 100%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분들 추우니까 밖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른 짧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만 끝내야겠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울역에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데려왔어요. 제가 만든 그 다비다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병원에 가보니까 자꾸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식도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른 병원에서 가서 식도, 위 다 잘라내고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이번엔 수술을 다 시켜드렸어요. 근데요, 얼굴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커멓고 찌들었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뽀얘지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게 됐습니다. 성경밖에는 몰랐어요. 늘 성경과 기도, 성경과 기도. 나 이렇게 살았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어느 날인가 밥도 이제 마음대로 먹고 자기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때 없어졌어요. 저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성도가 없어졌대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 서울역을 가봐. 그 사람 앉아 술 먹던 데를 가봐. 거기 앉아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해지니까 저주받은 그쪽으로 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서 그날이 아니라 술을 먹다가 위하고 이 식도하고 같이 붙여놓은 그것이 터져가지고 병원을 갔을 땐 이미 늦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뭘 어이해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쓸데없는 것들,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 쓸데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들을 하며 그렇게 그거 붙잡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도 그렇겠다. 어떤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인하대학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배 다 수술하고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이제 병원에서 곧 소천할 것 같다고. 제가 갔더니 인하대학병원에 노숙자들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소천하고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예약해 놓은 데는 이 사람이 첫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왜 노숙하는 사람들은 안 되나요?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만 해드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강력하게 언제나 교회 얘기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라. 어쨌든 제가 갔더니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폐가 잘못돼서 숨을 못 쉬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곧 가까웠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곧 가겠죠. 기다려요. 좋은 우리 예수님, 저는 그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소천에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숨 못 쉬겠고 답답하다고 있는 걸 다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난장판이 됐어요. 거기서 그냥 묶어놓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면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폐암 환자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되어 서울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회개의 문이라는 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정말 이제는 안 하겠다고 했으면 생명같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회복되면 다시 또 우리는 우리가 강해져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자도 몰려들었어요. 왜? 근 400년, 5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부자에게 너 옷 입는 거 나눠줘. 먹을 거 나눠줘. 세리에게 딱 정해진 것 외에는 그렇게 강제로 거둬들이지 마. 군인에게는 너희들은 월급 받는 것들을 그것들로 기뻐하지 강제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였어요. 세례받는 조건, 천국 가는 조건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나눠라. 나는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모퉁이 싹 걷지 말고 그저 놔둬. 이 삭들 떨어진 것들 줍지 말고 놔둬. 억울하게 재판하지 마. 너희들 가지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너희들은 도와야 해. 거룩한 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머리에 넣어놓아 보세요.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7명의 선지자가 너희들은 포로로 가.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이사야,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줄줄이 너희들은 이제 끝장날 거다. 음란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짓 하지 마. 그들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삶의 굴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똑같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던 삶을 또 살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뭐를 버려야 할까? 나는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할까?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뭐를 나에게 가장 슬퍼하실까? 하나하나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미운 사람도 안아주기도 하고 확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도 꼭 참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을 아세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얼마 안 남았네. 제가 해놓고 뭘 빨리 간다고 그러는지. 그래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평안한 하루하루의 지루한 일생이
가장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대부분 다 통일을 했고 지지부진한 그런 작은 나라들과나 싸움이 있으니 이제 이거는 부하들만 보내면 돼. 그리고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 옥상 위로 올라가 보니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신복의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 계속 보고 있다가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범죄를 하게 돼. 얼른 보자마자 눈을 돌리는 훈련을 너희들도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서부터 해야 돼. 뭘 일부러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치? 그걸 보고 나면은 계속 들여다보고 나면 집에 들어와 자려고 하면 이게 테이프가 돌아가요. 그것들이 선명하게 돌아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혼자 들어와서 이걸 밤에 돌려보면 너무나도 이건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들의 죄는 이 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 내 죄악의 법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 여자를 끌고 오게 되고 강제로 자기 충성된 부하, 나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싸우는 부하의 아내도 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부하를 불러 집에 들어가게 해도 이렇게 충직한 부하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하들하고 같이 죽고 살기로 했습니다. 안 되니까 야, 전쟁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야 저놈만 놔두고 빠져와라. 그럼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건 그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여기서 이상한 게 그 전화 한번 빌려가지고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고 그래 내 종 다윗과 같이 그러던 종들도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나요? 이게 왜 그런가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에 빠지는 생각을 시작하면은 이 죄의 주인은 나 아니에요. 그러니 쉽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편이 아니라 죄의 편으로 담아가서 살다가 보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 있는 우리 집에서 사는 애들에게 그래요. 야, 이 더러운 죄들에 빠지지 마. 그럼 훈련시켜요, 여자애들이요. 내가 만약에 네 볼을 만지든지 네 어깨를 두들기든지 그러면은 얼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더러운 늙은 목사야, 너는 추하기가 짝이 없어 하고 뛰어나가. 뭐라고? 다시 해봐. 그랬더니 얘가 서슴지도 않고 이 추하고 늙은 목사야.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맨 앞줄에 있어. 너무 확 해버리니까 제가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아니야 해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던데 이 취하고 늙은 목사야. 그렇게 해서라도 배워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켜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먹으면 어때요? 그런 소리 100번 들으면 어때? 애들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이게 참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짠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모자라는 거 있었니?
내가 너 준 것 중에 모자라는 거 있었니? 모자라는 게 있었으면은 나에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저걸 달라 했으면은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랬어? 이게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면은 이 안에서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열심히 싸워야 해. 저는 이제 몇 주만 있으면은 아프리카를 또 가요. 힘들지만은 잠도 이게 잘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고 있지만 가면은 또 뭐 이게 힘들어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면은 늘 머무는 한국 장로님이 하는 그런 아주 2층짜리 좀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호텔 같지가 않고 그저 뭐 이런 모기장 속에서 이렇게 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 다닐 데도 없어. 그렇게 좁은 방에서 한 1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거기만 갔습니다. 거기 가면 장로님이 저에게 뭘 물어요. 이것도 들은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래도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돈 훔친 얘기야. 돈 훔친 얘기. 맞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애를 데려와 폐결핵도 고쳐주고 자기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대. 어느 날 보니 돈이 다 없어졌대. 그래서 CCTV 들어보니 얘가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 해줬는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얘는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나이로비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얘가 이 돈을 다 가져갔어요. 목사님,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돈을 듬뿍 봉투에 넣고 그 아이 가슴에 주며 얼마나 너 마음이 힘들었겠니? 너 돈이 정말 필요했구나. 이걸 더 써봐. 하면은 그 아이를 얻는 거고 아니면은 발로 차버리든지 경찰서에 집어넣어 버리든지 경찰서에 집어넣으려고 했대요. 당신 장로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니까 요 전번에 또 갔을 때는 뭐라고 하는 목사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거 동갑이야. 동갑인데 자랑을 해요. 저한테 가면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애들이 자꾸 여기 밥하는 애들이 다 물건을 가지고 저쪽 밖에다 숨겨놨다가 나가는 거 갖고 나가요. 문지기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혼을 냈겠죠. 아니에요. 먹을 것 잔뜩 한 10몇 개를 갖다가 크게 쌓아놓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해 너희들은 이걸 갖고 나가니 미안하다. 이제서부터 한 달,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줄게 하고 해줬어요. 저 잘했죠. 그래서 장로님에게 잘하셨어요. 막 그 자랑을 하려고 해요.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려줬더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일들을 풀어가는데 이번에 가면은 또 무슨 얘기를 들을까? 어떤 얘기를 내게 해줄까? 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러실 겁니다. 그래, 너 저번에 이렇게 했지? 내가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 너는 뭘 고칠래? 또 어떤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래? 우리 주님은 저같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힘들게 선택해야 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깊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가슴 두근거리며 이만큼 했잖니? 너는 이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 너는 이 많은 기도를 하고 이 많은 성경을 봤는데 너는 벌써 50년을 이렇게 살아갔잖아. 너는 이 작은 것 하나 이길 수 없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침을 먹고 나간 누나 매형이 저 이 큰 추록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는 그 모습을 보험사가 보내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끔찍해. 큰 주럭이 있잖아요. 그거 정면 충돌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나는 소장이 2군데나 터지고 갈비뼈 다 부러지고 쇄골도 부러지고 부러진 게 폐를 찌르고 중환자였어요. 수술하다 이제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101살 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너무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며 이걸 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마지막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전태 첫 얘기가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 이 충돌하고 이 중상을 입지 않았으면 나는 버려진 자 됐을 것 같다. 이제야 깊이 깨달아. 이제는 그렇게 절대로 안 살 거야. 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고, 자존심으로 살았고, 자랑으로 살았어.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겨우 입을 띨 때 숨을 헐떡거리며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듣다가 알아듣다가 그게 난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 정말 그렇겠다. 바로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귀한 것들을 붙들고 마지막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후반전의 인생 아니에요. 80장에서 뭐 이제 얼마 있으면 80 아니에요. 맞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 아버님은 어쩌면 그렇게 확 말을 하시고 하는 분이, 성격이 급하신 분이 어린애같이 되시고 마음이 천국 백성같이 되셨는지요.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아들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려. 마음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지 돈 필요 없어. 이 5가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걸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였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다시 한번 틀어보시면서 그래 맞아, 돈 있어보고 명예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마음이 편안해야 초가집에서라도 나는 편안하게 잘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게 해드려.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는 두 법이 싸울 때 언제나 하나님 편에 들어서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맹놓고 있을 때에 나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사 귀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편, 성령님의 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길튼 제단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귀한 자녀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